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4장부터 시작되었던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의 마지막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의 하면 그의 신앙을 대표하는 표현은 따라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것이 그의 생애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아사 왕이 남유다에서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35년까지는 그랬습니다. 35년까지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제 36년, 즉위 36년이 되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그러한 말년을 결국 보내게 되는데 1차, 2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실하게 정말 통치를 하였던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성대를 35년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본장에서 즉 36년 차가 되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의 죽음도 안타까운 그런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우리가 아는 아사 왕이라면 적이 침공해 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 주변의 아람 왕을 찾습니다. 벤하닷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들고 온 하나니, 선지자 하나니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몇몇 의로운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하고 결국 이 발에 병이 들어서 좀 허무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죠. 1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라마를 건축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예요. 바하사가 침공을 한 이유는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남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의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야. 어찌 보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쪽을 버리고 남쪽으로 자꾸 남하를 하니 이 북쪽 왕이 보기에는 이게 시덥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 길목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남하를 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퇴로를 막고 국가적인 어떤 이 봉쇄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라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길목인 겁니다. 지정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길목, 요충지인 것이죠. 그곳을 장악을 하고 그곳에 이제 성을 건축해서 요새를 만들므로써 이제 남하하는 백성들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은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요. 결국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제 계획대로 이 바하사가 벤하닷이 이제 오케이 좋다. 그리고 이제 원조를 와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한번 싸워서 북이스라엘이 바하사를 물리치고 결국 바하사는 이제 퇴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승리를 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이제 보내서 책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람까지도, 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 아사에게 주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두 번 등장하는 표현, 의지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에 보면 그래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가 달라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네, 여러 가지 의지할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옆에 의지할 사람들이 있고 의지할 어떤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이죠.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옥에 가뒀다는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병에 걸려요. 39년에 즉위 39년에 이제 발의 병을 얻게 되는데, 이 발의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통풍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39년에 병을 얻어서 2년 만에 결국은 치료하지 못하고 그 통풍으로 죽게, 41년에 이제 안타깝게 죽게 되어지는데,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풍으로 인해서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징계를, 어떤 재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고통과 재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성 재난이 있을 수 있어. 징계성.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성 재난이 있을 수 있어. 오늘 아사 왕의 경우는 첫 번째죠.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성 재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재난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되지.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1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를 찾아가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구했다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기회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면서 죄를 짓고 몰라서 실수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실수하기도 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 가는 것 같아.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여전히 내 안에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제불능과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그 은혜가 크고도 크도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제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목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그런데 늘 고백되어지는 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밖에 없구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주님의 그 은혜가 갈수록 커지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 죄를 내가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보다 나의 죄가 크면 그 죄를 덮는 은혜는 더 큰 것이고, 물건을 하나 싸려면 그 물건을 싸야 되는 보자기는 그보다 몇 배 커야 되잖아. 나의 죄됨을 싸매시고 나의 죄됨을 덮으시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으시고 나를 싸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것도 은혜고, 그 자리에서 새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이 아사왕이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용두삼위의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사왕의 모습이 안타까운 이유는 용두삼위잖아요. 참 35년은 좋았잖아요. 근데 후반에 한 6년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게 뭐 아사왕의 모습이겠어요? 우리의 모습이지. 안 그렇습니까? 용두삼위가 되지 마십시다. 안타까운 모습이 되지 마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린 약해요.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죄짓고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아사왕의 신앙의 모습으로 적용을 하면 항상 하나님을 찾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우리의 답이야.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도 안 되는 게 인생인데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거라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명색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라도 해야 우리가 제대로 하루라도 살 수 있잖아. 사는 게 아니잖아.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이렇게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